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이 정체성 말씀 30주 말씀을 이제 오늘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정체성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었는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마지막 이기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정체성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살펴보았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세상은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면서 정체성을 세웁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가정조차도 내가 남들 보란 듯이 멋진 가정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성취된 것 안에 나의 정체성을 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의 정체성이에요. 그냥 받는 거예요. 참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똑같이 천국 백성이고 뛰어난 사람도 천국 백성이에요. 아니 뭐 더 뛰어나다고 그래서 그 천국 백성에서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천국 백성입니다.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게 아니고 뛰어나다고 그래서 자녀들 중에 뛰어난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상급은 이야기되지만 정체성은 다 똑같아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요. 이 사실을 정말 제대로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정체성,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정체성들을 좀 몇 가지만 추려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진 사람도 똑같이 의인이 되고 죄를 좀 이 땅을 살면서 적게 졌다고 해도 똑같은 의인이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를 더 하나님께 막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못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삽니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언제부터 하나님은 구상하셨는가? 나의 정체성을 창세전부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 준비가 되었고, 우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셨지만 이걸 경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선수가 목표가 없어요.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얻는다는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눈만 뜨면 그 고단한 운동을 맨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 운동은 뭐가 됩니까? 고통, 지옥이 되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있죠. 우승, 금메달. 내가 이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맨날 십자가 져야 되고 좁은 길 가야 되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이게 쉽지 않게 말씀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일주일 내내 저를 사실은 쉽지 않게 했어요. 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목표점이 없어요. 그냥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세상 고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뭐에 집중하냐면 내가 구원받는 데만 집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목표점이 없어요. 그냥 난 구원 받았다는 거에서 멈추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복잡해. 뭘 알려고 그래.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점을 향해 가는지 몰라요. 자, 오늘 말씀이 말할 텐데 우리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본향,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분명한 본향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 세상 불행한 거예요.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국가대표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거죠. 선수촌에서 그 고통을 당하지만 영광스럽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니까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목표점을 얻게 될 건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세상 불행한 길이래요. 그래서 맨날 울어요. 기쁨은 없고 고통뿐이고 하고 싶지 않고.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체성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답이 정확하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 붙들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데, 남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왜 이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까? 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고수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왜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되냐 말입니다. 너무 힘든데 왜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죠? 왜 우리는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요셉처럼 단호하게 그 유혹을 뒤로 뿌리치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야 됩니까? 왜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울고 고난이 있는데 왜 경주를 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답이 정확하게 있어야 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막하고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고통이고, 왜 예수를 막 십자가 좁은 길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막 그냥 막 소름 끼치고. 왜 그러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참으로 척박하고 두려운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진리를 지켜내고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끝내 이 험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한 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세상이 질문할 때 그 이유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선이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세상이 너 왜 그렇게 살아 할 때마다 흔들려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새기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할 뿐이에요. 왜 불쌍한지는 보시게 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미에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이라는 데로 유배를 당하는데, 그 유배당한 그 치열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셔요. 그 기록을 담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알아채면 안 되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상징적인 비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비유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당시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숫자도 비유고 뭐 칼이나 화살이나 의미가 달라요. 그런 어떤 비유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 적어 넣으면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성경책이 참 놀라운 게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을 아주 자세하게, 특히 마지막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1절에서 8절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게 될 영광의 실체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엄청나게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그거는요, 이방 종교, 다른 종교의 내세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좀 볼까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가 재림 때고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 있게 되느냐? 중간 상태에 있게 돼요. 죽고 나면.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죽고 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이게 영원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원한 상태는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고 영혼이 붙어서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히 사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된 죽음의 상태는
임시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낙원으로 가요. 성경은 낙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낙원에서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한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모든 신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영원한 몸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말씀 듣다 이렇게 기절하실 수도 있어요. 준비하고 들으세요. 안 하면 안 되는데 누구라도 기절 한번 하세요. 자, 그럼 악인은 어디로 가는가?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도 임시적인 곳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이걸 하데스라고 그래요. 음부를. 중간 상태에 있는 형벌받는 곳. 예수 믿지 않고 죽잖아요. 그럼 바로 하데스로 가요. 음부로. 그리고 나서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좀 지워주시고 다시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망과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돼요. 사망과 음부가 어디예요? 죄인들이 중간 상태에서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곳이 불못에 던져져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죄의 삭시 사망인데 또 둘째 사망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영원한 형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영혼 멸절설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에요. 거짓된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만약에 이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보면 우린 여기 들어가지 않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는 죽었던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된다면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영원한 육체,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 느껴지는 느낌이 굉장히, 예수를 믿는 지 꽤 됐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 하는 느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헬라어에서 여기서 새하늘, 새 땅 할 때 그 새롭다는 의미의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새롭다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개가 사용이 돼요. 첫 번째가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처음 것을 다 파기해버려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 때 네오스라고 그래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두 번째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본래의 것을 고쳐요. 그리고 싹 갈아엎어요. 그 본래의 것을 막 새롭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걸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용된 단어가 뭐겠어요? 카이노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을 다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완전하게 새롭게, 완전하게 처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 아래 신음하던 이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고 찬란하게 회복되는 우주적인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갱신, 다시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탄성하셨던 그 창조 세계를
그러니까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훼손된 그 세상을 십자가의 은혜로 정화하시고 빚어가시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어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가슴 벅찬 소망이 되냐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낸 그 모든 걸음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특징이 보이는데 1절 후반부를 보세요. 1절 후반부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없대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뭐도 다시는 있지 않대요? 바다가 없대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근데 왜 바다가 없다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요, 삼킬 듯이 덮쳐오는 무질서와 혼돈의 장소로 상징되어 사용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또한 바다는 사랑하는 가족을 앗아가는 공포의 원인이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단절의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가 있지 않다. 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악의 세력도,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혼돈도, 성도 간의 사랑을 찢어놓는 이별과 소외도 영원히 종식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영적인 환경, 그리고 물질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통치 아래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선포가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이걸 성도들이 모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지. 그래야 이 땅을 살아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고통의 굴레일 뿐이에요. 이게 보이면요, 오늘 이제 마지막에 로마서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믿는 성도들이 최종적인 소망이 뭐냐면, 그 잘못된 소망이 뭐냐면, 사람이 육체를 벗어나 저 너머의 영적 천국으로 피신하는 이 철저히 이원론적인 이단적인 사상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육체를 떠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하늘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세요. 자,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소각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 2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이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의 일치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장막이 아래로 내려와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시던 그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역사와 공간 속으로 내려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몸으로요? 부활의 몸을 입고 뇌도 100%다 작동해요. 지금 뭐 많이 작동해야 10%에서 15%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영원 불사하는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참 이 상징적인 표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까지 이긴 자들의 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참된 정체성으로 살아내려면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요,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면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되는 영광스러운 새날을 그때 비로소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는 이 땅에서 어떠함은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잠깐 기뻐요. 잠깐 뿌듯하고 다시 또 똑같아요. 그러면서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위로는 아직 안 왔어요. 언제 오냐면 죽고 나도 안 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래서 죽은 모든 사람들도 그날을 갈망하는 거예요. 완전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더 이상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 질병, 아픔, 고통, 막 손장로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꽉 차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놀랬나. 이게 아프니까 너무 괴로운 거 막 뭐라도 나아보려고 막 다들 오셨잖아요. 그렇게 괴롭히는 그 고통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위로가 임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6절, 7절, 8절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주님이 이루었대요. 드디어 다 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은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 값없는 생명수를 맛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맛보느냐? 7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데 이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자들이냐? 여러분, 이어지는 8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가 아니면 무조건 여기에 속해요. 8절은 우리 얘기는 아니니까 좀 작게 읽으셔도 돼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세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이기는 자의 영광 아니면 두려워하는 자의 비극적인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막 뭘 막 또 막 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요거를 또 주석처럼 사도 요한이 설교를 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기는 자가 누군지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함께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악의 권세를 짓밟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든 참된 성도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손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8절을 보세요. 이 영광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서면 저는 그 설교가 참 많이 남거든요. 여중훈 대표님 그 간증이 그 심장 거의 마비가 와서 이제 생사를 오고 가는 그때 뭘 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자기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저 심판대 앞에서 통과할 수 있느냐 않느냐 이것만 보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심주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근데 전 충격적인 게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자가 처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두려움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의미가 보면 밤길 무서운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철저하게 비겁한 자들을 의미해요. 비겁한 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도 장사도 할 수 없었고 직장에 쫓겨나 가족이 굶어 죽어야 됐고 원형 경기장의 사자 밥이 되어야 했어요. 그 살벌한 세상의 위협과 경제적 불이익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버려버린 사람들. 예수 이름을 배반한 채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고 세상과 비겁하게 타협해버린 자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무서운 경고가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날선 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핍박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티내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정직하게 일하다가 승진에 밀릴까 두렵고, 회식 자리나 불공정한 관행에서 홀로 거부했다가 유별난 사람으로 찍힐까봐, 사회적 왕따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렵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세상에 미친 속도전과 성공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아이만 인류 대학에 못 가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신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식과 부동산에 영혼을 갈아넣지 않으면 노후가 비참할 거라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여러분의 영혼의 주도권을 내놓는 순간, 제가 기사를 봤는데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 지금 안전하게 생각하는 투자가 10년, 20년 후에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대요. 뭐 집을 샀는데 집의 가치가 지금은 높아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10년, 20년 후에 그게 그대로 가치를 가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두려운 거죠. 남들처럼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러자니 복음이 나를 가로막고, 영혼의 주도권을 두려움에 내어주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마비돼요. 8절 말씀처럼 이 두려움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의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불신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생사의 어떠함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앞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우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죄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죄에 두고 그렇게 살아내버리는 영적인 상태,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 지정의가, 내 생각과 내 세계관이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안정을 누린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아서 이기면 그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가치관에 쌓여서 아이들 뭐 키우고 막 세상 그렇게 살고 그걸로 안심하고 이러면 지금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는 넘어지죠. 쓰러지죠. 죄짓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걸음을 걸어낸다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는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생긴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겁이 많아요. 막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누가 봐도 미친 짓을 하라 그래. 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해요. 이러면 난 끝장날 텐데. 이러면 나는 묻힐 텐데. 나는 누구의 도움도 못 받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전 뭘 보냐면 영원한 본향을 봐요. 새하늘과 새 땅. 내가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노욕으로 막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내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막 내 안에서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붙어요. 그래, 정신 차리자. 태재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여기는 나의 본향이 아니다. 정신 차리자.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가자.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렇게 바라보고 걷다 보면 주님의 강력한 손이 임해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짜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지금 내 문제가 뭐가 해결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보면서 전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막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막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걸 못 봤습니까? 막 하면서 막 예수님 깨우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너무 어이없게 돼. 왜 이러지 얘들?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근데 제자들은 풍랑을 누구도 잠잠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예수님이 소리치니까 풍랑이 잠잠게 돼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래 얘네들?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왜 흔들려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길 거예요. 풍랑을 이겨낼 거예요. 그 걸음이 우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2부 때는 이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다 아는 찬양이에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우리 함께 좀 불러볼까요? 가사 보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저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무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고백합시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살지라도 오늘 일은 저하고 주 복음 전 2절은 저는 못 부르겠어요. 여러분이 부르세요. 아득한 나의 길을 다 가다가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합시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며 이기는 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의지가 특별해서 어떤 막 강력한 어떤 결단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목표점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 이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이기를 바라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장차 새 창조의 보좌 위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언, 이 선언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을 걷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란한 이기는 자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가슴에 불도장처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각자의 치열한 삶의 자리인 일터로, 가정으로, 불신자들 틈바구니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신부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 하루를 영원의 예행 연습으로 살아내는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기는 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끝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진짜 구령하셔야 돼요. 구령. 사람을 물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물에서 보이면 뛰어들잖아요. 우리가 왜 안 뛰어드냐면 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령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로 함께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들은 결국 다 지나갈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 뵈면서, 저희 어머님 뵈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노년에 웃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어려움들은 다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렇게 날 죽일 것 같이 했던 어려움들도 해프닝이더라고요. 근데 노년이 고통스러우면 이게 아무리 과거에 행복했어도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노년의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면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때 내가 그랬었지. 어머니랑 저 동생이랑 저랑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망했을 때 그때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냥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 주님 때문에 겪는 그 모든 수고들, 여러분 시간 지나서 주님이 눈물 싹 닦아주시면 해프닝이에요. 담대하게 서시기 바라요. 이 땅을 우리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 승리합시다. 그리고 옆에서 정신 못 차리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막 흥청망청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 깨워서 또 같이 바라보면서 가게 합시다. 그 구원의 방주가 우리 순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 서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유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서는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의 걸음을 분명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주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하고 도전을 나누는 시간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 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예 맞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을, 부활의 역사를 누리며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이긴 자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아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아멘. 나를 맞아주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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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섭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신다면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온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됨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으로 가는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이 땅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걸어갑니다. 주의 역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계신 그 승리의 걸음 아버지, 우리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내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불도장처럼 박아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새겨지는 목표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걸어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 살아낼 수 있는 영원한 본향을 향한 믿음을 나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은혜를 심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눈을 여시사 아버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여호와의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분명한 목표 지점으로 우리 안에 분명한 뜻대로 아버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며 그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 거듭 마음을 싣고 나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아버지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아버지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죽게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난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기는 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르는 여러분들이 구령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시선이 달라지셔야 돼요. 그 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들어가죠. 어떻게든 살려내죠. 하나님, 그 구령의 열정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이기는 자의 대열에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구력의 열정이 아버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에 빠져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손 놓고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뛰어들어 그를 건질 수 있는 아버지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도 아버지 이기는 자의 길에 동참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살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새로운 목표,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이 은혜를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구원의 은혜 아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이들이라고 어리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 그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참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잔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이 아버지 복음의 기쁨을 아버지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축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분명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한 영혼 어린 영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버지 복음 전하며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은혜 부어주시고 마음껏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련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걸쳐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주님,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이기는 걸음을 걷게 하시는 주님, 이 땅에서 세상이 유혹하는 정체성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은혜의 걸음을 우리 모두가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는 주님, 분명한 시선,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유를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찾아 온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그 걸음을 걸으려 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힘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